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카베오서 2장 2서 마지막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계속 이 2서는 특별히 마카베오 1서보다는 이야기 배경을 제한하고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 전투에 관련해서 전사자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 12장 38절입니다. 전투 중에 전사한 아군 이스라엘 병사들을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신에서 부적이 발견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그런 부적들이 발견돼서 이제 마카베오가 그들의 이 죄를 이제 속죄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전쟁, 신앙을 위한 전쟁에 나섰는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증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적 같은 걸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자들의 시신에서 부적을 발견하고 그 전사자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이제 바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이제 대신 살아있는 우리가 같은 전우로서,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속죄 제사를 바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이미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온전하게 살지 못한 죄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거예요. 어느 날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해져 오는 거룩한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전통뿐만 아니라 마카베오 학원,
15장에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유다가 전쟁에 앞서서 전투에 앞서서 부하들을 격려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속에 오니아스라는 그 당대에 훌륭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대사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니아스 대사제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더 한 명 소개하는데 바로 에레미야의 안제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이 전투에 앞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은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그리고 기도를 바치는 것이나 또 성인 성녀들의 통공을 믿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훌륭한 전통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진리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모하는 거지. 그들의 살아생전의 신앙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거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도, 이런 거룩한 전통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들이나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있다는 생각, 이런 전통을 이어받지 않은 거죠.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극단적이죠. 그건 뭘 말하냐 하면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 지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장려돼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가 있는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베품과 나눔, 하느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거죠. 모든 성인의 통공이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베풀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더 풍요롭게 체험되고 하느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천사와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청하는 거,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가리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내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런 사랑과 은총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이런 우리 카톨릭 교회의 거룩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성경이 없어요. 이걸 빼버렸어요.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은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더 높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땡다리 중시하지만 성경을 빼버렸어요. 자기들의 교리랑 믿음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가 이 구약 성경이 그 개신교 사람들이랑 우리 천주교랑 7권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우리가 7권이 더 많아요. 이 마카베오서를 비롯해서. 근데 그 7권은 위경이다, 가짜 성경이다 하고 개신교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 근거는 유다인들은 히브리 말로만 쓰여진 성경을 경전으로 주장하고 히라버로 쓰여진,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 말로 쓰여진, 히랍이나 그리스나 같은 말이에요. 그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경은 유다인들이 각지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교포들이 미국 살다가 한국말, 한글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미국어로, 영어로 번역된 것처럼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죠. 그 번역된 말을 예수님 당시서부터 계속 써오던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번역된 성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이 번역된 성경을 써는 너희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그러면서 진짜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진 우리가 믿는 것, 번역이 안 된 원본, 그것만 성경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것만 성경이야. 유다인들이 맞아. 그러면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썼던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번역된 성경 안에 7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함으로써 구약 성경은 7권이 빠진 히브리 원전으로 된 것만 성경이다 하고 개신교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7권 안에는 이렇게 자기 교리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빼버린 거죠. 누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책을 7권을 통째로 드러냈어. 그러면서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데 앞뒤가 안 맞죠. 1947년경에 이스라엘 그 사해 부근에서 성경들이 발견돼요. 고대의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들이, 원본들이 발견된 거죠. 또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지 않고 번역본에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7권의 성경이 히브리 말로도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원전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 말 원전이. 그리고 그 원전도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돼서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견으로 그들이 주장하던 히브리 말 본문이 7권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이제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들의 적극적인 선교 정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한 삶의 태도, 또 기도 생활의 아주 적극적인 모습.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뭐 잘 그런 모습 보기 어렵지만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들 식사 전기도 하는데 막 고깃집에 가서 고기가 타는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끊이지 않고 자유기도를 식사 전에 배가 꼬르륵 소리 나고 막 불 타고 있는데도 기도하는 그 열심한 신앙생활. 우리들은 성어를 어디다 긋는지 허벅지에다 긋는지 모르게 목 긋고서 빨리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배타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에서 어긋나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회 사람들한테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상식선에서 말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나, 그래서 우리는 제사도 인정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상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조상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서 제사를 수용한 거죠.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를 인정하고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로 연령들을 위한 기도로서 그 제사를 바치는 거죠. 지금 유교식 제사를 전통으로 문화로.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가르쳐 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할 때 잘 가르쳐 주질 못하고 그냥 그들 앞에서 뭔가 퀭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이게 종갓댁으로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 그런 의무들이 있는 건데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는 걸 믿는 거지 상식에 반대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상식에 반대되는 걸 믿는 거를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맹신이라고 하죠. 그런 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해. 그래서 너희가 싫어. 너희가 믿는 하느님이 싫어.
그래서 기독교를 심지어 사회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욕은 안 먹어요. 근데 어디 가서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고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서로 보고 배울 게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잘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들어 높이 들린 뱀이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높이 들어 들린 이 뱀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자신들의 불평불만과 죄를 뜻하는 상징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들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이 뱀처럼 당신이 죄의 상징이 되시겠다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우리 죄의 상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마다 이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깨달은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알게 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나임을 알게 된다는 거는 하느님의 이름이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임을 알게 되면, 이 말뜻은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십자가에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동물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 사랑으로 충만되게 그렇게 우리 인격을, 우리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